오늘도 좀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조금만 해도 막 땀이 날 정도로. 특별히 이제 농번기 때문에 들에서 또 하우스에서 일하신 분들 참 힘드신 하루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장에서 일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있는데, 우리 수기 성도님도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받으신 거죠?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뒤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은혜는 쉽게 받는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모하면 받습니다. 그렇죠? 은혜는 사모하면 받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뒤의 삶의 변화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생각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살 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게 살 빼는 겁니다. 동감을 많이 하세요. 공감을 많이 하세요. 살 빼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일단 먹죠. 맛있는 것도 먹게 되면 적당히 먹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 시간을 내서 한다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늘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그러면서 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혜 받은 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고 그 은혜의 감동도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건 항상 어떻습니까? 내일부터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이건 진짜 강심장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대단한 배포가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돼 있고 사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해결이 돼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위기를 넘기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서게 되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 그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가 얼마나 가느냐라는 거죠. 그 감사함이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함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는 그 평안함이 일상이 되어지면 무덤덤해지고 잊혀진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쭉 나눴어요. 지지난주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죠. 실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장사를 치렀는데 그 무덤 앞에 썩은 냄새가, 시체가 부패한 냄새가 진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잠깐 기절했다든가 깊은 잠에 빠졌다든가 이게 아니에요. 정말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되어서 몸이 부패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 나사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내시죠. 왜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썩어가는 나사로를요 불러내심으로 나사로가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온 사건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눴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2장의 말씀인데, 오늘 12장은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함께 식탁에 머물고 계셨어요.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이제 별명이 생겼어요. 어떤 별명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자, 여러분, 별명은 누군가를 사실 잘 표현해 주는 게 별명입니다. 뭐 나이가 드시면 사실 별명 없어요. 네, 그냥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어떤 회사나 어떤 직장의 직책, 뭐 주로 이런 것들로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으로 그냥 불려지게 되죠. 근데 별명이 가장 많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초등학교, 네, 중학교. 별명이 참 많아요. 네. 제가 군대 훈련소 갔는데 조교들이 제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상상이 안 가시나요? 네. 네. 머리 빡빡 깎은, 네, 그때 저희 이제 훈련소에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조교들이 저를 별명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밤톨. 네. 조금 낮게 보시네요. 네. 조금 이제 수준을 높여 보세요. 네. 아,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를 보면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예쁜이라고 불렀어요. 네. 상상이 안 가시죠? 21살의 이경만이었어요. 21살. 네. 네. 지금의 저를 보시고 생각하시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답이에요. 네. 21살의 머리 빡빡 깎은 훈련병. 네. 저희 조교들이 예쁜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행정반에 가면 예쁜이 왔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 보면 별명은 그 사람을 보는 제3자의 관점에서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별명이죠. 물론 그 별명을 듣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게 불러주는 별명이면 기분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어떤 외모를 가지고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온 이후로 딱 별명이 정해졌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나사로를 표현할 별명은 딱 그거 하나예요.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붙일 어떤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의 별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이름 말고 별명으로 부른다면 어떤 별명이 불려질까요? 예전에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뭐 기도 권사님, 네, 그렇죠? 기도 권사님. 요즘 찾아보기 듣기 어려운 별명이죠. 네, 기도하는 권사님.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아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생극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신앙의 별명들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김홍열 장로님은 이상한 장로님으로 연합성회 때 불려졌는데 이상하게 특이하다. 네.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특이한 모습들, 특별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거기서 2절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어요. 자, 이 잔치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더 큰 어떤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누군가
뭐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영광 받는 자리 아닙니다.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 시대, 이 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배우들이 뭐 30명이 등장하는 드라마다, 뭐 100명이 등장하는 영화다. 그러면 그 30명, 100명이 처음부터 계속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나오는 때가 있어요. 어떤 배우는 단 1초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배우는 뭐 100분, 뭐 2시간짜리 영화 중에 뭐 한 1시간 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주인공이라면 뭐 상당히 긴 시간 나오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중간, 어느 부분에 등장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생극감리교의 역사 중에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지금 택하심을 받았고 지금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름받은 이 시간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단역 배우들이요, 그 짧은 시간 등장하지만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치열한 거예요. 내가 단 1분만 등장해도 그 1분 어찌 보면 대사가 없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배우들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감독에게 인정을 받으면 단역이 조연이 되기도 하고 조연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더 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더 쓰고 싶은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앉은 자는 뭐냐면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음식이 오면 함께 그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앉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 식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식탁은 원래 있던 식탁이 아니에요. 의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식탁은 우리로 말하면 밥상같이 야틀막한 식탁, 아니면 그냥 보자기 깔아놓은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뒤로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발을 기대고 서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은 이탈리아에서 그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문화대로 식탁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뭐 회의석 같은 식탁에 앉아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건 아니에요. 자, 말씀 다시 돌아가면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자리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눈물과 아픔이 가득해요. 그러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오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 행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의 값어치가 있느냐, 5절에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이라 그 값어치가 기록이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1년치 품삯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어치의 향유죠.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요즘 뭐 향수가 비싸다고 해도 3천만 원짜리 향수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뭐 몇십만 원짜리, 100만 원 넘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향수는 잘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마리아가 1년 품삯에 해당하는 향유를 모았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이 당시 나이가 그리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또 여인이 얼마나 애썼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1년치 연봉을 모은다라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걸 모았어요.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이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다시 오신 날, 기쁨의 잔치가 열린 그날, 그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게 300데나리온의 향유인데요.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제자들도 같이 따라다니고 제자들의 식구들도 따라다니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다른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려면 밥도 드셔야 되고 뭐 돈도 필요하실 텐데 이거 팔아서 잘 쓰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상식 밖의 일을 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일단 부어버렸으니 이걸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3천만 원 헌금하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대답을 하세요.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죠. 아깝다고 여러분 믿음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3천만 원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걸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일도 많은데 그 3천만 원 쓸 때 많을 텐데 이걸 왜 예수님의 발에 벗느냐라고 비난을 하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일이 더 가치가 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더 이익이 되고 가치가 있는가가 결정이 돼요.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시기 위해서 결정하셨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나요? 나는 오늘 교회를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심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오늘 조태경 장로님 그 파 작업하시느라 하루 종일 힘드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장로님이 안 되셨으면 안 오셨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장로이기 때문에 오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피곤하시잖아요. 뭐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정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왜냐?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함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을 하고 여기 온 거예요. 안 오신 분들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마리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자, 3천만 원 그 향유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감사한 거예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 참된 헌신이 있는 곳에는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머무른 자리에는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 상종하지 마. 여러분, 이런 말이 들리면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낸 게 아니에요. 무덤에 시체 썩는 냄새를 풍기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향수를 뿌리고 나가서
어떤 그런 향기를 내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그곳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단순히 그 향유가 아니에요. 그 향기가 아니에요. 그의 헌신이 그의 집 안에 가득한 거죠. 바라기는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여러분들의 헌신의 그 기쁨, 헌신의 감사함, 헌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이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요,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예요. 상당히 나빴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헌신할 때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충성할 때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가룟 유다가 너무 많아요. 네. 누가 헌신하고 누가 봉사하고 누가 충성하면요, 째려봐요. 네. 이상하게 쳐다봐요. 네. 뭐 너만 할 줄 아니, 뭐 나는 뭐 못해서 못하니, 뭐 이런 아주 이상한 생각들이 가득한, 네, 이런 교회가 있어요. 네. 어딘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네. 있어요. 네. 근데 아름다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박수를 쳐줘요. 응원을 해줘요. 기쁨으로 함께해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다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받으시기로 그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는 헌신으로 순종한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그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예, 시세 많은 분들이 없어서 감사해요. 네. 가룟 유다는요,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4절을 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자, 제자는 제자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를 잡아줄. 나중에 뭡니까? 예수를 판 가룟 유다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름은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은 예수를 잡아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여러분, 이 단어는 잘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어째서, 네. 쌍지읒 뭐 이런 거, 예, 쌍기읒 뭐 이런 거, 쌍시읒 이런 거, 여러분 된 소리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성도들이 말이 부드러워야 돼요. 네. 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말 이 가룟 유다가 구제에 특별한 사명을 가져서 막 가난한 사람만 보이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자, 예수님의 헌신 앞에, 예수님의 그 사역 앞에 헌신한 또 다른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헌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쓰시라고 헌금을 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꾀를 맡아서 잘 관리했느냐? 아니죠. 거기 넣는 것을 뭐 했다고요? 훔쳐가밀어라 그랬어요. 살짝 자기 주머니 넣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3천만 원에 팔아서 예수님 이거 가난한 자들 도와주세요 라고 드리면 가룟 유다의 생각은 뭡니까? 표시 안 나게 적당히, 왜냐하면 나도 가난한 사람이니까, 네. 자기를 위해서 좀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 앞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 감격이 있는지를 본 게 아니에요. 단지 향유의 가격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돈의 가치로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 돈의 가치를 따지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누군가의 헌신 앞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느냐? 돈의 가치를 따져서 그래요. 아, 나도 돈 있으면 당연히 하지. 여러분, 헌신은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헌금은 돈이 있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어떤 감동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실 특별 헌금을 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네. 어떤 뭐 선교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했지만, 근데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부족합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가룟 유다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요. 7절, 그를 가만두어. 그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가만두라 그래요.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러신 거예요. 왜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보신 이 마리아의 헌신은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광경을 다시 보십시오. 비싼 향유를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광경이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향유를 부었으면 뭐 수건으로 닦든지 뭐 이래야 될 텐데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어요. 여러분, 뭐 여자분들의 머리가 그 당시에는 뭐 길었겠죠. 근데 아무리 길어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거의 발에 닿아야 돼요. 그냥 꼿꼿이 서가지고 이렇게 막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 발 앞에 온전히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에 얼굴을 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향유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눈물도 예수님의 발을 적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헌신에는요, 눈물이 함께해요. 어떤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눈물이 없는 헌신은 없어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함이 있고 감격함이 넘쳐서요, 기쁨으로 헌신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혹시 그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집니까? 긴박하게 치러졌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해가 지면 안식일에,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짧은 몇 시간 동안의 장례를 치렀다 온전히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미리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은요, 주님의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는 헌신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헌신할 때는요, 그게 그렇게 될 줄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함과 감격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놀랍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와 헌신과 충성도요,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걸 놓치면 여러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올 때는요,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했다고 다음 주에 3천만 원 헌금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헌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감동이 올 때는요,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질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꼭 쓸 때가 있더라고요. 쓸 때가 있을 때 주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다른 데로 나가요. 네. 이상하죠. 꼭 다른 데로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는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가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설교를 하면 또 헌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고 오해하시고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신은 꼭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입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9절 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자,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보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누구도 보려고 왔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지금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리가 맞아요. 그러나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살리신 여러분들을 보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면 어느 누구도 여기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질 때, 우리가 나사로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나사로를 믿은 게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결국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요 나사로가 되셔야 돼요. 마리아가 되셔야 돼요.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마리아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나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가서 살아갈 때 썩어져 냄새나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마리아가 되고 나사로가 되는 귀한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